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멈추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아이가 벽지 앞에 매직을 들고 서 있는데 스스로 깨닫길 바라는 부모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향로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위에 심판의 불을 내리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 교만한 행위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시더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외형은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향로를 들었던 이유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마음을 보시기에 그들의 제사가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그러한 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새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예배하지만 받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럴듯한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마음입니까? 그럴듯한 외형입니까? 겸손한 심령입니까? 이 시간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라와 그 무리를 불로 태우십니다. 스올에 빠뜨리십니다. 주도자였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가족과 함께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그를 따라 향로를 든 250명의 분향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와 함께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에 타고도 남은 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안에 담긴 재물과 불, 그리고 들고 있던 사람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향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3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다른 것들은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들고 있던 사람도 안에 있던 불도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은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향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향로는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향로가 아니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자신의 마음대로 만든 향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향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성막에 쓸 도구로 만드십니다. 성막에서도 어디 구석에 배치하지 않으십니다. 중앙에 위치한 제단을 감싸는 도구로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반역자들이 만든 물건을 성막 중심에 위치한 제단을 감싸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향로는 거룩하다. 나에게 드려졌으니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듯 보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그동안 구별된 방식으로 특별하게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성문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가까이 할 수조차 없고 언제 적을 만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한 지파를 따로 떼내어서 성막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거룩한 성막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거룩한 제단을 반역자들의 손이 닿은 향로로 감싸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올라갈 제단이 반역자들의 도구로 감싸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백지인 답지가 교과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엉터리 학생이 학생 대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전에도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제단은 원래 우리의 죄를 다루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죄가 전가된 제물이 드려지던 곳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도 제단은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이 올라가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규정에 따라 제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제사자의 죄가 전가된 죄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향기가 주님께 올라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맡으시는 향기는 깨끗한 제물의 향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담긴 향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다. 너희의 죄가 담긴 양의 연기를 내가 받는 것이 너희가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나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에게 그러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며 우주가 주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태여 죄인된 우리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나 너의 예배가 나에게 가장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감춘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할 때에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향로가 덧씌워진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제단과 향로로 덧붙여진 그곳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부모님을 아끼는 그릇을 깨버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치울 것 같습니다. 실수는 덮고 좋은 모습만 남기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조각들을 모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십니다. 마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영원히 기억하기라도 바라는 듯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의 결과가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없애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것을 보고 기억하길 바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걸 한순간 깨닫는 걸 넘어서 영원히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40절의 말씀과 같이 고라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시작은 간절한 기도와 요청입니다. 주님 없이 안 된다는 간절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자리가 높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채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24시간도 안 돼 이스라엘은 다시 불평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은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보다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직 땅에 갈라진 자국이 사라지지도 않았을 텐데, 어제 본 불꽃과 울음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을 텐데. 그러나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의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기도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응답받은 감사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해결되지 않은 다른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인해 그 문제로 인해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 나의 실수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발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마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하고 난도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라의 향로가 성물이 됐듯 나의 실수를 예배의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깨진 그 조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야말로 주님이 임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임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외면치 않으시고 거룩하게 빚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주시고 넘어지고 깨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깨진 조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추었던 부끄러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화려한 외형이 아닌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과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